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밤에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고 새벽까지 신문하다가 불법적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끌고 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그 신문 받은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의 행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로마 관정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도 안 들어갔고 요한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제자도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빌라도하고 예수님 신문하는 것을 가장 자세히 적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이 심판 기록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참가했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도 관정에는 아무도 제자들도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밤중에 불법적으로 예수를 잡아 신문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이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동양은요, 명예가 최고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명예와 겸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를 죽이고자 애를 썼나? 사실은 명예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동양 이 명예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에 명예살인이라고 있잖아요. 내 여동생이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행했다. 또는 우리 가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살인죄에서 면죄돼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우리 광성이가 또 희찬이네 말하면 희찬이가 동생을 우리 가문에 수치다 하고 죽였는데 조사를 안 받고 풀려나요. 왜?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면 무죄 방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문화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 놓고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입니다 해가지고 돌을 던져 죽여요. 그리고 그 주동자 노루스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잡혀가지도 않고 신문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 죽여놓고 승진해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러 댕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동양 문화, 특별히 명예를 아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들이 자기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칼로 자기 배를 할복해서 죽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느니 죽어버리겠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명예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10년 전인가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아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었다고 욕하면 어쩐다냐. 그게 자기 남편이 죽은 슬픔보다 남들이 나를 욕할까 하는 명예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사람들의 심성에 그 명예가 남아있어요. 명예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실패를 하면 서울 가서 엄마, 내가 서울 가서 부자 돼 갖고 올게 하고 갔다가 쫄딱 망해갖고 교양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명예 때문에 못 와요. 성공해야 온다라는 그런 명예 문화가 이 동양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성경은 명예가 아니라 겸손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명예 대 겸손이에요. 이 명예를 쫓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왜 끌고 갔냐? 왜 죽이려 했냐?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복해서 죽고 싶고 그냥 막 모독감, 수치감, 부끄러움을 너무 느꼈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워요.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명예를 잃어버려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동양의 문화가 그런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난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은 받고 자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명예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내 가족의 명예, 내 명예가 더럽혔다고 생각할 때 이 공격을 감행해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더 심합니다. 의사, 판사, 검사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성폭행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진다는 통계를 여러분 보셨죠? 분명히 명예스러운 자리지만 이 명예가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게 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명예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입니다. 명예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동양의 문화가 대단히 자기 중심적, 자기의예요. 명예란 건 자기의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월감을 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남을 공격하냐면 내가 우월한데 내 명예가 빼앗겼으니 너를 죽이겠다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던지고 예수도 죽이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 명예의 뒤에는 자기의가 있고
자기의 뒤에는 우월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문화가 상당히 자기 의를 나타나는데 중점적이에요. 그래서 격분하면 못 말려요. 왜 이렇게 격분해버려요, 사람이? 자기 의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우리 차 사고 나면 뭐예요? 내려가지고 뭐죠? 명예를 따지죠. 너 몇 살 먹었어? 치받았는데 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명예와 계급을 따져요. 이게 동양 문화에 많이 남아있는 명예의 뿌리예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화와는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냐? 자기 명예가 실추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굳이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끌고 왔다고 하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명예를 소중히 알았던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아니,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해하고 거짓 증인도 모집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밤에 모여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고는 로마 빌라도에게 끌고 가갖고 자기는 안 더럽히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명예를 소중히 알았던지 정말 그 우월감, 나는 로마 이방인의 뜰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 신문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무 그 우월감과 뭐라 그럴까요? 그 명예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도 라멕의 시에서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하죠. 내가 내 수치감 때문에 내가 남을 죽였다.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 살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더럽힌 그놈을 내가 죽였다. 내 살인은 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된다.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라멕의 노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이거죠. 나는 예수를 죽인다. 내 명예가 짓밟혔기 때문에 죽인다. 나는 로마 법정에 들어가는 더럽힘도 받지 않을 거다. 하며 관정에 안 갔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잖아요. 이 사소한 것을 그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이기심은 그걸 가능해져요.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이 자기가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학살하잖아요.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남을 죽이잖아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성적으로 착취하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자기 범죄를 감추기도 하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 명예, 자기 중심적 명예가 손상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명예가 깎였어.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사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평안할까? 걱정과 수치심, 부끄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명예를 구하는 자는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려다가 얻은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얻으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공격합니다. 여자가 꼬셨어요. 마귀가 꼬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명예가 깎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낳았어요? 당신 부모 책임입니다. 이게 사실은 명예를 구하는 자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살인을 막 저질러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민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 명예를 추구하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명예가 아니라 겸손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대신 죽어요. 홀라당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명예를 구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죽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대적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경종에 밤새 신문당하고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예수님은 고요와 평강을 누려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브라도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레토나로 그 법정에 서서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밖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너머로 제자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고 있었겠죠. 다 소요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분노로 막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은 고요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비는데 예수님은 그 법정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뒤집어 보면요, 세상 모두가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셔서 평강과 고요를 누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요, 고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명예를 잡지만, 자기의 우월감으로 명예를 삼지만, 예수님은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월감이 아닌 겸손한 섬김으로써 고요와 평강,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듦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구하다 실족한 우리 사람들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명예를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빌라도는 이제 사실 빌라도도 명예를 구하는 자입니다. 빌라도의 뒷배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에요. 누가 빌라도를 임명했죠? 로마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황제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황제 눈밖에 나는 순간 빌라도의 생명 끈 떨어진 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연 날려봤어요? 연을 날리다가 끈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리리리리리리 날아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내 명예를 보존하고 내 생명을 지킬 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하고 빌라도는 황제의 눈치를 보는 자예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에 파견돼서 할 일은 반란만 안 일으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잠재우면 됩니다. 그럼 눈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 뒷배가 누구냐? 내가 충성하는 곳이 뒷배입니다. 누가 내 명예를 지켜주냐? 내 뒷배가 내가 충성하는, 내가 섬기는 것이 내 명예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뒷배의 명예를 지킨 자는 황제입니다. 우리의 뒷배는 뭡니까? 돈을 모으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돈이 내 명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돈이 내 뒷배인 것입니다. 돈 내놓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돈을 잃었을 때 가장 억울해요. 내 뒷배가 돈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돈만 밝히는 수전노가 아니라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부끄러움이 돈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실은 명예를 구하는 자예요. 근데 그것이
돈이 뒷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빌라도는 황제가 뒷배죠. 그래서 그 끈떨어진 연이 안 되기 위해서 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공이 뒷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낙방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좌절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못 갔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뭐 돈을 벌지 못했어요. 뒷배가 누구예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낭망, 좌절, 수치심, 부끄러움. 사실은 명예를 구하는 것을 성공으로 두는 거예요. 빌라도의 뒷배, 황제. 우리의 뒷배,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를 뒷배로 삼아야 평강을 누린다. 이거를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빌라도 입장에서 유대인 재수 없어요. 정말 재수 없어요. 아니 지들이 죽이려고 해놓고 자기 조금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들어와. 근데 빌라도 좀 착한 면이 있습니다. 저놈들 들어와라고 해라 이러질 않고 뭐라죠? 빌라도가 나갑니다. 31절이죠. 빌라도가 나가서 이제 29절입니다. 나가가지고 물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새벽에 5시쯤 됐을까요? 4시쯤 됐을까요? 새벽 기도하기 얼마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가고 밖에 나가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어요. 그 빌라도가 그래도 로마인들을 많이 그 유대인들을 대접해주고 있어요. 자 30절에 그러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행악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로마에서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의 처벌을 내리는 자는 딱 반역자만 십자가에 달려 죽여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만 십자가에 죽여요.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고집사님이 죄 졌다고 해서 일로 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안 죽입니다. 십자가에 절대 로마 형벌이 십자가인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간음죄니 뭐 살인죄니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반역죄를 져야 됩니다. 이 행악자가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반역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신한테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끈 떨어진 연대에 반역 못 막으면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반역죄 못 처단하면 끈 떨어진 연대. 그러니까 꼭 죽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뵙도록 재판하라. 요 말 맞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기 법이 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해갖고 돌로 쳐 죽이면 아니 재판도 안 받는다니까요. 잡혀가지도 않아.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 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고난이 있었어요.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자 돌로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죽이기도 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요. 이 모순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다음 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32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뭔 말씀을 응하게 해요? 그것은 신명기에서 나온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높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뱀은 죽이는 것을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뱀처럼 높이 들려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술수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찾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려 죽어 사람을 구원하는데 응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악도 쓰셔요. 너무 그래서 악을 무서워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자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빌라도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나한테 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반역죄로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간파를 했어요. 야, 요거 말려 들어갖고는 내가 큰일 나겠다. 어찌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들었어요. 예수는 왕도 아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말고의 기도 고쳐주고 이걸 다 보고를 받았어요. 로마 군인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기 때문에 이미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네가 진짜 반역을 일으킬 만하냐?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정말 너가 반역할 만한 그런 뭐가 있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34절 띄워주세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사랑해서 나왔습니까? 네가 나를 유대인이라고 왕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네가 보았지 않았느냐? 네가 말고에 귀를 붙인 것도 보았을 것이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많은 보고를 들었을 텐데 네 스스로 내가 반역자 노릇을 할 만하디? 라고 네 스스로 한 말이었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갖고 묻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묻습니다. 너 남 눈치 보며 명예를 위해서 살아? 아니면 진짜 겸손과 진리를 쫓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여기서 회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회심은 하지 않아요. 너 눈치 보지 말고 네 자신을 살아. 너 언제까지 황제 눈치, 돈 눈치,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래? 그거는 걱정과 근심을 면할 수가 없어. 진짜 평강을 누리려면 네 자신을 진리를 찾아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요, 35절 이 질문을 받자 빌라도가요, 지적 수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면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어디서 너는 유대인인데 나를 유대인 취급해?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지금 네 처지가 어떤 상황인데 너나 고쳐.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어디서 지적질이냐. 네나 살펴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네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디서 나한테 지금 내 뒷배, 내 마음의 걱정, 염려, 명예 이런 거 걱정해? 나 유대인 아니야. 너 그 잘난 네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여라고 너를 죽이라고 넘겼으니 너는 뭘 했냐? 너나 잘해. 너 네 처지를 생각해야지.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고단수의 대화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가 명예를 구하냐?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다. 네가 타인의 말 듣고 사냐? 아니면 진리를 아냐? 물어보니까 진리? 너나 잘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한 차원 높은 대답으로 빌라도를 끌고 갑니다. 36절이죠. 한 차원 높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너나 잘해라고 말하지 나가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너는 볼 때 성공, 돈, 명예, 높은 자리, 승진 이거 보지? 나 그런 것에 의지하는 평화 아니야.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명예의 근본은 자기 의에 있고 그것은 우월감에 있으며 그 뒷배는 황제이고 그 뒷배는 돈이고 그 뒷배는 성공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내 명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감싸 안을 만한 평강, 하늘의 평강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는요, 대단히 놀랍게 신앙에 반응을 합니다. 37절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세상 왕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는 황제 눈치 평생 보고 살았지. 그의 눈밖에 하려고 온몸을 다해 살았지. 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눈치 주고 명예, 성공 그걸로 인도하는 왕은 아니야. 나는 왕이긴 하지만 온 세계를 창조한 왕이고 평강을 주려고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거야. 진짜 평강을 줄 거야. 내 하늘을 상속해 줄 거야.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럼 그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대단히 지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수준 높게. 자,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기서 믿었으면 될 텐데 명예를 구하는 빌라도에게 뒷배 황제는 너무 컸고 돈과 성공은 너무 컸기 때문에 환경을 통제하기를 원했지 진리 앞에 겸손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계속 그 걱정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했어요. 말하고 믿진 않았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까지 들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 반역자 아니야. 진리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했으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까지 했던 정말 그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오고 오는 시대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빌라도는 로마에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신의 수치심을 명예를 끝끝내 뒷배로만 보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예 문화보다는 겸손의 문화를 파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왔으면은 이놈 자식아 동네 창피해서 얼굴 못 달리고 다니겠다. 이건 명예를 가정한 말입니다. 겸손의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아들아 집 나가서 얼마나 수고했니? 나 창피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집을 나갔건 네가 뭔 죄를 졌건 넌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겸손의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언어입니다. 사랑과 겸손의 문화가 뭡니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나는 네 아빠야. 괴로웠지?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네가 최고로 좋다. 네 처지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그냥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내의가 아니에요. 겸손은 우월감이 아니에요. 겸손은 타인이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고 내 용서고 겸손입니다. 엄마 귀찮게 하지 마.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이거는 내 중심 언어입니다. 내 중심 문화입니다. 아, 네가 엄마랑 놀고 싶구나.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바쁜데 요 일 처리하고 같이 놀아줄게. 이게 타인 중심이요 겸손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아이고 그 쓸데기 없는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내 뒷배인 돈을 잃어버 울상을 짓고 있는 나에게, 내 뒷배인 성공이 없다고 울고 있는 나에게, 남에게 모독당했다고 부들부들 분노하고 우월감에 잃어버린 상처에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와셔서 말합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최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수치심의 문화, 명예 문화에 너무 좌절하지 마. 내 사랑 안에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환경에 이제 더 이상 수치 문화에서 좀 벗어나 겸손과 사랑의 문화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타의 문화로, 겸손의 문화로 명예 문화를 좀 개선하는, 남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힘들고 지쳐 주보에 제가 여기에 맞는 찬양을 고르느라고 좀 했는데 마땅히 주님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나에게 아들 삼아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겸손, 주님의 진리, 거기에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품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치심의 문화, 명예의 문화에 갇혀 자존심으로 나 자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와 우월감을 확보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상처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겸손의 문화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뒷배인 돈을 잃어버려 우리의 뒷배인 자존심을 잃어버려 우리의 뒷배인 성공이 없다고 울고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고 상처 속에 울었던 나를 향해 오셔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겸손의 예수님,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겸손과 사랑의 문화에 물들게 하시고 이타적인 문화로 주 앞에 들어가서 겸손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수치를 감당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겸손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들 앞에서 온 몸이 갈기갈기 벗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명예를 잃어버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뒷배인 돈을 잃어버려 울상짓고 내 뒷배인 성공이 없다 울며불며 분노하고 모독당했다고 생각한 쓰라린 상처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 나아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